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율법 중에서 거룩한 제사법에 대해서 같이 우리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사법, 거룩한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율법의 정신과 그 뜻은 신약 성서에 그 영적 의미가 해석이 다 되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서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냐, 그 내용을,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크게 보면 예배의식인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그 다음에 613가지로 나눠진 민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범주의 율법 속에 들어가는,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핵심 사상은 죄를 사해 주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제사 중 가장 중요한 번제와 소제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예배자가 희생제물을, 즉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법도 있고, 또 곡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소제는 공통점은 하나는 완전히 태워지고 하나는 완전히 가루로 빠져서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번제와 소제를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 율법의 내용과 의미가 다 깨달아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육적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는 그 어떤 형식이나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제사가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 진짜 드리지는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번제와 소제는 복음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된 우리의 성전, 곧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매일 드리는 번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복음 시대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자체가 번제물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육의 소욕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로 이 율법 제사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가리키는 의미는 연기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입니다. 번제 때 드리는 짐승은 반드시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의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 당시에 율법 시대에 제사의식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당시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성막문으로 희생동물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예배자는 희생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했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자는 희생동물을, 즉 번제물을 번제단 북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대야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이때 예배자는 희생동물의 그 껍질을 벗겼습니다. 벗기고 율법의 규례대로 짐승의 그 몸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쪼갰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다 그랬죠. 짐승을 쪼갰습니다. 몸을 쪼갰습니다. 그죠? 쪼개진 조각들을 순서대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장은 먼저 머리부터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는 내장과 다리를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 가져온 다음 제사장은 가죽 껍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달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방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너가 이렇게 할래?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피를 뿌려서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우선 생명을 건 엄숙한 맹세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렇게 핏뿌림으로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흠 없는 수양, 곱게 빻은 곡식가루, 쪼개어 놓은 고기, 단 사면에 뿌린 피, 이 모든 엄숙하고도 정결한 제사는 모형이었으며 그림자였습니다. 참이 오면 모형은 이제 나아야 됩니다. 모형인 율법은 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은 구구단을 외워갖고 뒤에 여러가지 셈법을 하기 위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지, 구구단 자체만 맨날 외워갖고는 그 구구단을 외우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어린아이 때 율법을 이제 익혀서 그 율법의 그 성취하고자 하는 뜻과 섭리를 안다면은 이제 율법을 놓고 더 높은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면 어린아이의 때의 일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잡지 못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가 가죠.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은 어린아이 때의 일이라 이래 했습니다. 그죠? 율법을. 그러면은 우리가 장성한 믿음에 이제 올랐으면은 어린아이 때를 낳아야 됩니다. 사람이 정신이 성숙해지면은 그 어른 때는 어른 행동을 해야지, 어른이 돼갖고 어린아이 그걸 못 잊어서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은 그건 미숙하죠. 그게 미숙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희생 제물로 죄를 속하여 주시면 그들이 매일 제사를 드려도 죄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함을 알려주며, 그 한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본뜻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제사를 드린다 아닙니까? 내일 또 나가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일 이걸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정말 위대한 섭리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뜻이었습니다. 또 이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리셨지만은 또 하나님의 원뜻은 그러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 옛사람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옛사람은 가루가 되며, 또 우리의 삶이 낱낱이 쪼개져서 불태워져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에 의하여 실제 드린 이 제사법은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는
매우 엄숙하고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에 가서 드리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막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임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쓰는 위임제,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 7가지에 대해서 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번제물, 즉 양과 염소 등을, 번제의 짐승을 전부 불살아 태우는 화제입니다. 즉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소제와 함께 드려졌으며, 소제는 알다시피 곡물 제사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또 고운 보리가루로 이렇게 같이 태워 드렸습니다. 번제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히브리어는 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올라입니다. 그 올라의 뜻은 하나님께로 연기를 타고, 그 태워지는 연기를 타고 하나님께로 그 죄의 속함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백성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하는 속죄와 헌신,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번제물 모두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죽을 벗겨내서 제사물을 드렸습니다. 가죽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그 짐승의 그 몸 전체를 다 태운다는 것이 있습니다. 불에 전부를 태운다는 그 히브리어가 홀로카우토마입니다. 홀로카우토마.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홀로코스트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잔혹하게 죽인 아주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은 이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의 어원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모두가 번제로 드려졌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런 뜻으로 홀로코스트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영적 의미를, 그죠? 제사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번제의 영적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달으심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린 양이 뭡니까? 번제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 어린 양으로 드렸죠. 뭐 염소 뭐 그런 것을 다 어린 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로 어린 양을 드렸다. 그것은 영적 의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번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서의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어린 양이 직접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알다시피 그 희생제물로 인해서 죄지은 사람이 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을 본받아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림이 번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는 다 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대속함을 받았다 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물론 안심해야 되겠죠. 안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저기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읽었죠. 그 본문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내중에 신약을 공부할 적에 아주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영적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약 공부를 할 적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는 이제 대략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곡물제사로 딴 건 다 짐승제사입니다. 그죠? 짐승제사였는데 소제만이 유일하게 곡물제사였습니다. 밀 또는 보리를 곱게 빻아서 태워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또 과자 형태로 이렇게 버무려서 고운 가루를 버무려서 태워지는 그런 형식도 있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 이렇게 불립니다. 그 뜻은 선물 또는 조공을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영어 번역본에는 이 제사를 이 소제라는 것은 한자어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제 하지만은 영어에는 시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이라는 것은 바로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곡물 제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읽고 있는 소제는 소자는 한문입니다. 한문의 뜻을 따서 소제입니다. 즉 가루라는 뜻입니다. 흰가루, 흰이라는 뜻입니다. 흰 밀가루, 흰 가루, 보리가루라도 뭐 흰 거 아니습니까? 곡물 아주 곱게 빻아서 그걸 소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 전체는 곡물 제사다, 빻아서 드리는 곡물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단독 제사는 드뭅니다. 대부분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소제의 의미는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아주 곱게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그런 번제는
내 몸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 또 헌신제, 속죄제, 언약제 등의 다 번제와 희생 소제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화목제는 번제물의 기름과 내장을 불태우며 축복, 서원, 감사의 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화목제의 본 히브리어는 셀렘입니다. 셀렘의 뜻은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어떤 껄끄러운 일, 즉 분쟁, 어떤 가로막힘, 이것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본은 peace,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그 뜻은 문자 그대로 화목입니다.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그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뜻 그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그 뜻 성격은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영적 의미는, 그러면 화목제의 제물은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는데 그 제물은 뭐냐? 그거는 성서에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죠? 예표지요. 율법은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화목제물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뭐 짐승이 어떻고, 뭐 어린 양이 어떻고, 수송아지가 어떻고, 염소가 어떻고,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갑다, 이렇게 여기면 되고, 본 핵심은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의 헬라어는 힐라스테레온입니다. 힐라스테론. 그 뜻이 달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달래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노를 달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화목제물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다 얻은 자입니다. 그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행위가 어떻고, 우리가 믿음은 칭의를 받은 그 이신득이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토시를 붙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생활 속에서 함으로써 화목제를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는 옛날에 율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으로 화목제물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화목제물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려서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노?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그 희생을 감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조그만 불평, 불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내일 저런 일이 생기고 바람잘 날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상 뭐 더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이상 더 우리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뭐 자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 육신적인 일을 다 제치고 우리의 내심은 늘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 영적으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차 있으면 내 뭐 자신감이나 내 뭐 지식이나 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판 화목제를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화목제에 대해 영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화목제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로마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 복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빗나가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 한 그 모든 내용들이 크게 보면은 그로 인하여 이방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중에 우리가 말세 신약 공부를 하면서 말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구원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은 화목 제물이 된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시대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600만 명이나 죽였죠. 우리 번제 공부할 적에 그 홀로코스트 현 시대에도
우리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업무를 꾸민다라든지 돈을 사랑한다라든지 뭐 세계 패권을 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그 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시선이 늘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번제물을 불사르며 죄를 범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의 히브리어의 원 단어는 카타트입니다. 카타트. 근데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실족하다,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 공부했죠. 죄의 원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고 실족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속죄제의 큰 뜻은, 더 중요한 뜻은 우리가 7월 절기에 드리는, 그죠? 마지막 절기인 7월 절기에 드리는 그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절기에 드리는 이 7월 절기 마지막 절기인 7월 절기에 드리는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안식일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매주 이제 그 유대력으로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죠? 매주 토요일 날 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7월 10일 날만은 큰 안식일입니다. 대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대속죄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레위기서 16장 30절에서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7월 절기에 드리는 이 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큰 안식일, 대속죄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에서 이 날에 아주 특이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아주 제사인데 아주 특이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물로 두 염소를 취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 드려졌고 번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는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네가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통틀어서 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사셀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셀은 광야에 살고 있는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 이름이 아사셀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보낸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그 아사셀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아사셀 양을 보낸, 염소는 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염소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듯이 아사셀 양은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주님 말씀이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제사, 예물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시노? 뭘 원하시노?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을 원하고 있음을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즉 아사셀 양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묵상이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사셀 양의 뜻은 주님께서 속죄물이 되시어 사망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사망을 결국은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아사셀 양은 그러한 주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예표였습니다. 이 뜻은 제가 강론하고 설명한다고 얼핏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듣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제 강론을 들음으로써 차츰차츰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아사셀 양에 대해서는 신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다양한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의 히브리어는 아샴인데 그 뜻은 법을 위반한다, 손해를 남에게 입힌다, 이런 뜻입니다.
아샴이란 뜻이. 따라서 속건제는 우리가 앞에서 4가지 제사를 공부했죠. 그 4가지 제사와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제의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즉 반신앙적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도덕적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남의 물건을 전당 잡힌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 또 자신이 문둥병이 들었다. 이럴 때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 내용은 대략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속제제는 번제물을 모두 태우는 것입니다. 화목제와 속건제는 번제물의 고기를 제사장과 백성이 먹었습니다. 또 짐승의 피는 번제와 화목제는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속죄제는 지성소, 휘장, 향단,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속건제는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제, 대속죄일, 7월 절기에 드리는 7월 10일 날 드리는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7월 절기에 지성소에 단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내중에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적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째로 온 회중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한 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또 둘째로 모세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할 적에 말씀을 들려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임명된 자임을 공포했습니다. 또 셋째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죠? 양각불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다.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와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란 뜻은 부어드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어드린다. 그러니까 부어드리는 것은 액체겠죠. 그러므로 전제는 포도주나 술을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제물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포도주나 술을 희생제물, 짐승의 제물에 부어서 같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약 성서에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신을 관저로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아시고 그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됐는데 내가 관제가 되었다. 관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관제가 바로 전제입니다. 관제는 제사 마지막에 붓는 그런
이제 포도주와 술이었는데 그것이 관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뜻은 사도 자신의 몸이 희생과 봉사로 점철된 전제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자기가 관제로 부어진 거나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같다 이거죠. 왜? 바울 사도께서 일평생을 그죠? 희생과 봉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 맡긴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 일일이 이 내용을 저도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 율법은.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막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